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빵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왜 했던 얘기 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얽혀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로 남아버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바오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오로는 온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살기를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온기를 내뿜어요? 살기를 내뿜어요? 네. 누구를 험담할까? 누구를 잡아 족칠까? 어떤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세상을 좋게 하는 걸까? 그죠? 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어도 살만할 텐데. 이런 게 다 살기죠, 살기. 그렇죠? 네,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살기에 가득 차 있는지, 욕망에 가득 차 있는지, 따뜻한 사랑의 불꽃을 내뿜고 있는지. 네, 옆 사람 눈 보세요. 다 티나요. 그죠? 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눈을 보면 다 티가 나죠. 그렇죠? 그는 이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분노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행동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던 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태인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악인인 거죠. 악한 생각을 늘 실천으로 옮기고 살기를 뿜고 악한 행동 속에 사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 정말 비참한 겁니다. 자신의 악행,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었죠. 이 시대에 참 많죠. 자기가 그렇게 못된 줄 몰라요. 손가락질만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만났죠? 만났으면 변해야죠. 그죠? 그는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구원자이고 선물이고 지금 병든 우리의 삶을 바꿔줄 바로 그 분이다라는 걸 전합니다. 요즘에 또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왜 그전엔 좀 잘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자꾸 분석하고 뜯어보다 보니까 진짜 그 사도의 열정과 말씀의 아름다움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 로마서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배우는데 로마서를 몇 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배우는데 너무 많이 배우니까 로마서를 해석한 책만 두세 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성경 배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살기를 뿜더니가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편지들을 씁니다. 로마서, 그죠? 에페소서 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노래가 없죠, 그죠? 사랑의 찬가를 씁니다.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고 회심한다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심은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세요?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심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 주변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히고 욕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런 사실과 마주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는 눈먼 죄인이었다는 것을 또 마주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뭐가 마땅하고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이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먹지도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는 무덤과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동안 봐왔던 것들, 믿어왔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 어둠의 밤이죠.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죠?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받겠단 말인가? 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마주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회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답답하다고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마시자. 더 맛있는 거 먹자. 배를 채우자. 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이제 진실과 마주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굉장히 괴롭죠. 네. 죽음과도 같죠. 이런 사실과 마주한다는 게. 그죠?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힘들잖아요, 엄마들. 엄마 진짜 못됐어. 예를 들면, 엄마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이런 식의 얘기 들으면 가슴이 어때요? 막 더 혼내주고 싶죠. 네. 야, 넌 안 그런 줄 아냐?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데, 아무튼 마주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가짜였다는 것과도 마주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을 흉내냈구나. 신앙만 흉내낸 위선자, 겁쟁이였구나 라는 사실과 마주했을 때 아프죠. 그죠?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삶을 바꾸는 거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냥 내가 살아온 삶에 신앙만 덧칠한 다음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슬프게 살아온 거짓 신앙인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겁니다. 한 번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번쯤. 그리고 사실은 매일 잠들기 전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이제 진짜 마주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믿어왔던, 잘해왔다고 살아왔던 그 삶을 진실하게 마주합니다. 눈은 멀었지만 주님의 광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눈은 멀었지만 용기 있게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마주할 수 없었던 삶의 진실과 마주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해야 될 일이죠.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는 하나니아스가 보내집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하나니아스. 세례명 하면 예쁠 텐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니아스. 예쁘잖아요. 바오로 사도를 회심하게 한 도구가 된 하나니아스가 보내지고 곧 제가 어제도 말했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바오로 사도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러니까 1대1로 하느님하고 1대1로 뭐 회심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사람을 보내죠. 세례를 받죠. 사람의 손을 통해 물이 부어지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여전히 개신교가 1대1로 하느님하고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허구예요. 허구. 편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교회로, 성사로. 교회가 없었다면 성체 성사도 없어요. 그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럼 일어납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의 묘사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눈을 뜹니다. 그죠? 눈을 뜹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새롭게 보는 체험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가 마주하는 진짜 삶의 진실은 뭐냐면, 이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의 진실이. 회심하면 바로 내가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 했던, 그냥 늘 불만투성이었던, 늘 남 탓이었던 이 삶이 나의 진실한 소명과 마주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놀랍죠, 그죠? 어떻게 이 박해하는 살기로 가득 찬 사도에게서 사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버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네, 훨씬 더 아름다운 만남과 모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듯 생각하는 악마의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신을 위해 살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살죠. 이게 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악마의 속임수.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의 세속 정신이 얼마나 자신을 파괴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우울 속에 가둬두는지 우리는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 번쯤 그 위기에 갇혔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예외 없이 한 번쯤은 당하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걸 발췌한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바칩니다. 버린다는 뜻이죠. 가장 합당한 것을 드리는 봉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봉헌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봉헌했는지 안 봉헌했는지,
봉헌의 삶을 실천했는지 실천했는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미사 때 봉헌 시간에 자신을 보면 압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죠.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생명의 빵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은총으로 청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바오로 사도가 생명의 빵, 성체를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달랐겠죠? 그죠? 바오로 사도는요, 이 성체에 대해 아주 엄격했습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는 이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뭐를 먹고 마신다?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 안에 머무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체를 모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죠?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성체를 모셨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를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하나하나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받는 모든 박해와 고통 속에 함께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머무르는 놀라운 사랑이다. 이걸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에 초대된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체성사적 삶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실 때마다 죽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또 죽으라고 이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행복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순간인 거죠. 이 성체성사적 삶,
회심하는 삶,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심판을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